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남아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의 그 앞길에 고난이 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오늘 보아야 할 요한복음의 본문 18절에서 27절의 말씀까지 미워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반복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지도 모른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확정하여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에도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을 예상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이 어떤 이유에서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서 변혁적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화와 질서를 부정하기 때문에라고 답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오늘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당시 세상을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미워하였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춰 주셨죠.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여서 흑암의 권세에 짓눌려 주저앉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어둠이 가득한 세상은 빛을 싫어합니다. 탐심을 쫓아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죠. 사람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서 빛 대신 예수님을 미워하여 영접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은 제자들 또한 미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라. 세상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자들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죄와 사망이 종노릇하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의와 은총이 왕노릇하는 세상,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죠. 믿음은 주인 교체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믿기 전에는 세상에 속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그 순간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죠. 세상의 가치, 세상의 사고, 지향과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사고, 방식과 지향으로 살아갑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한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참으로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은 가치와 사고, 방식과 지향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없고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합니다.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 그리고 눈을 즐겁게 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가진 소유와 물질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한 제자들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죠. 제자들이 순전하고 진실하게 살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며 이웃을 구제하는 그 삶을 살아도 세상은 그리스도께 속한 제자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세상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께 속한 제자들이 경험해야 할 박해 또한 예고하셨죠. 우리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은총과 복이 아니라 미움과 박해가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신 길,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셔서 생명을 살리신 길이죠.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멸시 속에서 세상이 어리석다 하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면은 박해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습니다. 제자가 스승이신 예수님보다 크지 않죠. 주인이시고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박해를 그 뒤를 따라가는 종이 제자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박해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는 동족 유대인들의 박해였고 다른 하나는 로마 제국의 박해였죠. 제자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불경건한 이름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심판과 저주를 받은 자일 뿐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였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회당에서 쫓겨나가고 가족과 그 마을 공동체에서 출교당하는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로마 황제를 모독하는 불온한 이름이었습니다. 가이사를 황제를 주라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온갖 미움과 핍박을 받아야 했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써 박해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고난을 자처하지 않지만 세상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면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제자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를 잘 따르고 있다라는 증거이죠. 성경의 말씀에서 믿음으로 인하여서 핍박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 대해서 전하여 줍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조들을 전하여 주면서 이렇게 결론 짓죠.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고난받는 것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라고 교훈하면서 불시험, 즉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연단이라고 하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박해를 받는 삶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당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셨다라면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것 이상한 일 아니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성경의 말씀이 의인의 고난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한 사람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미워하고 박해한 것은 아무도 못한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아무도 못한 일, 그 일은 모두가 세상이 놀랄 만한 능력 있는 가르침의 말씀이었고 누구도 행하지 못한 축기와 치유, 기적의 표적이었습니다. 아무도 못한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증거였죠. 이 일로 인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이기로 작정하였고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일, 최종에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죠. 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세상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고집하여서 십자가 사랑을 깨닫지 못하였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세상이 미워하고 핍박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움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아서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죠. 우리 2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리스도께 속한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죠. 성령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일깨워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제자의 삶을 오롯이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으로 충만하였던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생명까지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로 인하여서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을 살아가는 새로운 제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졌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죠. 이 같은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의 존재의 역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세상이 미워하는 것, 그것은 운명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이전에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였던 세상에 속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의와 은총의 왕노릇하는 그 세상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죠. 그리고 가치와 사고, 지향과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재물에 두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두고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께 속한 그 믿음의 삶에 세상의 부와 물질, 명예와 영광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같이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와 사고, 지향과 방식을 쫓아 부와 물질을 탐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며 명예와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러한 사람들이 부와 물질을 쌓고 높은 자리에 앉으며 명예와 영광을 얻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을 받았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음에도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것이죠. 이 시대의 신앙인들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운명을 오롯이 짊어지지 않습니다. 세상과 동떨어지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하는 그 존재 역설을 감당하지 않죠. 어깨에 짊어져야 할 그 그리스도의 운명이 무거워서 내려놓고 등에 짊어져야 할 그 존재의 역설이 버거워서 내려놓습니다.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할 그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한순간의 결단과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당할 엄두를 내지 않죠.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고서는 부와 물질을 쌓을 수 없고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없으며 명예와 영광을 얻을 수 없으니까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세상의 길로 가면은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되고 미움과 핍박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인 저로부터 먼저 참회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과거의 한국교회에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번영 신학에 젖어 있었습니다.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부와 물질을 쌓고 높은 자리에 앉으며 명예와 영광을 얻는 것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좁은 길을 가지 않고 넓은 길로 세상의 길로 달려가게 되었죠. 예배 시간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신앙인들 가운데 세상의 가치와 사고, 지향과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빠짐없이 주일 성수하고 1년에 한 번씩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하루에 1시간 기도한다라고 해서 믿음이 담보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믿음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사고, 지향과 방식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삶입니다. 그런 점에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이 드문 지금 이 시대이죠. 삶의 모든 면면들을 들여다보면 모든 선택의 기준이 세상입니다. 예배의 요소 그리고 설교와 신앙의 교육 등 교회의 모든 지향과 방식도 다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은총도 복도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판단하죠. 먹고 마시며 입는 모든 일들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삶을 살아가는 가치와 사고, 방식과 지향이 세상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자부하는 그러한 사람도 삶의 어려운 상황에서 내리는 그 선택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세상과 다르지 않아서 세상이 미워하거나 핍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믿음을 받아야 하는데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미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위협이 되지 않으니까 핍박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부정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외쳐야 하는데 두 눈을 감은 채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갑니다. 세상과 버타여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면서 세상과 일반 다르지 않으니까 불편해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미워하지 않고 핍박하지 않는다 하여도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 삶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 삶에 비난하고 조롱하죠.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은총이 왕노릇하는 시대에 살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복된 삶을 살아간다라면은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를 위하여 더 많은 소유를 쌓기 위하여서 새로 곳간을 짓고 더 많은 곳간을 짓는 그러한 탐심을 끊어내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알고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지. 무겁고 고된 길이지만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께 속한 길이 생명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마땅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세상에 속하여 세상을 사랑하는 길과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길, 두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의 길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여서 사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길은 의와 은총이 왕노릇하여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죠. 믿음을 가졌음에도 세상에 속한 세상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음을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라면은 분명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그리스도께 속한 길입니다. 이 길은 목적지가 아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과정이죠. 표대를 향하여 가는 그 길에서 미움과 박해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마주한다 하여도 두려워할 필요 없죠. 이미 예수님께서 예고해 주신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환난 중에도 담대함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길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지키시고 돌보시어 끝까지 달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영화에 참여하게 되고 기쁨으로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할지라도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이 못할 일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유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면서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지요. 탐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소유를 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을 행하며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순전하고 진실하신 그리스도를 닮아서 세상과는 다른 믿음의 순전하고 진실한 삶으로 그리스도께 속하였음을 증명해야죠. 구원의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라면 세상이 미워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그 삶은 세상과는 다르고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미워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미움을 사고 핍박을 받는다 하여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 길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의 삶으로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며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세상에 우리 이웃들의 삶에 생명의 빛을 비춰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